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신명기서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11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 도착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방황의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또 약속의 땅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모압 평지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한 설교의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자의 이 신은 새로울 신이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한번 말씀하였던 민수기의 내용을 바울이 이 모세가 다시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면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도 모세 5경에 들어가는 하나의 율법서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하면 우리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우선 듭니다만은 이 율법은 우리의 편리한 생활 규범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우리가 건널 수가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되어질 때 비록 안정감을 가지고 거리를 운행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목을 미래의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데스 가니아라는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이 팔레스틴의 남부에서 부엘세바에서 가장 가까운 광야가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이제 이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을 다 어디서 했느냐?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 힘든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에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이 모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가나안을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연속시킬 따릅니다. 이 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가나안 땅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가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눈앞에까지 너희의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믿음으로 차지하고,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진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눈앞에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으니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여기에서 정탐꾼 문제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왔으니 들어가 차지하라 그랬으면은 들어가면은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결국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이게 백성들이 제안한 제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고 출발하는 24년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입니다. 22절로 25절. 이게 사실 뼈아픈 불행의
사실이죠. 이 사건이 없이 바로 들어갔으면은 이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이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전염병으로 죽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여기에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하되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 각 지파들을 지휘관 된 한 사람을 식을 보내라. 이렇게 민수기 13장 1절 2절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1장 22절에는 백성들이 요청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에서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 이해하는 것이 올바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처럼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성읍의 사람은 어떠한지 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들어간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 에스겔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가까운 계곡인데 물이 넉넉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25절에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오는데 포도나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그 포도나무 열매를 들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울러매고 와야 될 그만큼 열매가 컸다라는, 이렇게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의 거주지와 그들의 어떤 살고 있는 환경과 지형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둘로 상반되어져서 나누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능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좋지만은 거기에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튼튼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호를 하여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탐하라 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가고 준비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가서 봤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멀어지고 어렵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결국 두 종류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25절에 좋더라 그랬는데, 그러나 26절에 가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원망은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망이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출발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왜 이까지 우리가 왔느냐 하면서 낙심을 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도 나오고, 결국은 낙심하여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28절에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손을 보았다라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선택한, 그야말로 그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들이 영적 맹인이 되어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만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다. 비록 그 성읍의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24년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에 앞서 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9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넌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와서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였지만은 33절에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앞서 행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이 멀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앞서 행하시군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저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